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10절인데요. 지난주와의 연계를 위해서 4절, 5절 읽고 먼저 나누겠습니다. 4절, 5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 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지만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7가지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뜰에 있는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그죠?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 금등대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 법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법궤 뚜껑 시운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7가지 성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 중요하죠, 7가지가.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그 중에서 우리의 구원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물두멍과 시운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두멍은 번제단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번제단은 흠없는 짐승이 불에 타서 죽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으로 가잖아요. 물두멍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물세례다 그랬어요. 물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동일시시키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흠없는 짐승을 죽이잖아요. 예? 피를 내고 하다 보면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누구죠? 우리들이잖아요. 그 흠없는 짐승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고 나서 물두멍 가서 씻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짐승을 죽였는데 그 짐승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였구나,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깨닫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물두멍의 자리라니까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잖아요. 죽이는 세례란 말이에요. 사람을, 옛사람을 죽이는 세례, 말씀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선악 갖다 먹은 내가 바로 마귀의 새끼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껴안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물세례, 물두멍의 자리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다 이제 구원 받을 것이다. 그걸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홍해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해 간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잖아요. 그럼 홍해는 뭐예요? 홍해는 아까 모세에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홍해가 뭐예요? 물두멍이라고 거기가. 홍해가. 아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번제단이고 번제단에서 나와서 물두멍에 가서 물두멍. 거기에 모세에 속해서 그런 말을 썼잖아요. 모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나를 환도뼈를 내가 아작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완전 착각이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시켜서 나를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인정해요? 아무나 인정 못하지. 성령이 와야 인정하지. 성령이 와야.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12제자 다 도망가서, 사도 요한만 빼고. 베드로도 도망갔어. 근데 부활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만져봐.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도망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도망갔어. 이 관념적으로 부활을 관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도망갔어. 다 어디로 갔어요? 디비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갔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요. 그냥 방치해요.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아니,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놈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는데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봐? 안 찾아가면 예수님이 손해보지. 그렇잖아. 얘네들 아무것도 몰라. 얘네들은 그냥 어린애들이야. 찾아가잖아요. 응? 그래서 아침 조반을 먹이고 고기도 구워주고 그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머리 극적거리면서 사랑할 수가 없지. 네 아가페어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죄인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은혜를 깨달은 거야. 그 은혜를. 그때부터 베드로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도 다 바뀐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자기 죽겠노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불가능하다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 뒤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잖아요. 이것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애굽은 뭐냐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광야는 어디예요? 광야. 세상과 격리된 데잖아요. 광야는 세상과 격리된 데예요. 광야는 묵시의 세계예요. 묵시의 세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시의 세계를 살고 있다니까. 그게 바로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광야가 바로 거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까지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해준 거잖아, 그냥.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이정표예요. 그게 완전히 모델이라니까, 모델. 여기서 더 이상 만약에 헷갈리시면요, 저한테 질문 각자 하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친절하게 잘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똑같은 동일한 영으로 저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제가 가 있는 데까지 빨리빨리 따라오시길 바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제가 수요 집회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거 여러 번 보세요. 진짜 보세요. 그거를. 이거 죽고 살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에. 게으름 피지 마시고 진짜 계속 보세요. 그 써놓은 거를. 그 사랑에 대해 예정이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두드러기가 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사랑했느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했느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혀졌어요. 광야라고 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광야라고 하는 데가. 묵시의 세계. 거기가 바로 하늘입니다, 거기가. 이 세상에서 분리된 곳. 자, 물두멍을 이제 했죠. 다음에 시은소.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 잠깐 살펴봅니다. 그 언약궤 뚜껑이, 법궤 뚜껑이 바로 이제 시운소인데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두 돌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거역한 상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명사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럼 하나님의 아이콘은 뭐냐?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명사는 뭐냐? 사랑의 하나님. 예? 이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이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찾아와서 얘따 너 구원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떠넘겨줬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어요. 응? 그 율법을 받고 보니까 자기네가 범죄했어요. 그럼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 율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들이 계속 살고 있는 것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피공로로. 예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큼 귀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이 핏값만큼만 귀해요. 핏값만큼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하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사진받은 자인데 하나님도 계산이 밝으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산 그 영혼을 그가 좀 잘못한다고 그를 잘라버리겠어요? 아니죠. 다독거려서 끝까지 끌고 갑니다. 천국까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잘못된다고 해서 잘라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거고. 제가 이거를 목 터지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글로 쓰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제발 좀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구원받으면 죄 안 짓냐? 죄 짓지요. 옛날보다 덜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AS 해준다니까, AS. 그 AS도 있어요. 정확하게. 지난주도 공부했잖아요. 네? 우리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사면 다 그 AS 해주죠? 어떤 거는 1년짜리, 어떤 거는 2년짜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5년 이렇게 AS 해준단 말이에요. 서로 경쟁을 하면 더 오래 길게 가죠. 경쟁사끼리 막 이렇게 내놓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AS 해주는 거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AS 해주는 거는요, 온 평생이에요, 온 평생. 얼마나 좋아요. 온 평생 AS 해준다니까 죄 짓고 싶어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AS 해준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예? 분향단. 언약궤 앞에 위치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앞에 있잖아요. 분향단이. 예? 예? 히브리서는 특히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금향단이에요. 아까 읽어봤지만, 예? 4절에 지성소에 있대요, 지성소에. 3절, 4절 이어서 보면. 금향로가 원래 분향단이 말이죠. 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향단의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역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분향단은 옛날에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히브리서는 이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성소에 있단 말이죠. 분향단이.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간구하신대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일서 2장 1절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생략합니다. 거기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죄 짓는 자들은 다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 경우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분이 용서하신다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요한일서 2장 1절 다 찾아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를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무지랭이야, 무지랭이. 우리 내 꼬라지를 볼 때는 무지랭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으니까. 아무도 송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감옥에 안 집어넣는다니까.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했죠. 지난주에 겉옷을 벗으시고.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또 발까지 씻어줘. 그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발의 먼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씻어준단 말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을 씻어줬듯이 너희들도 내 형제를 씻어줘.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용서해줘. 이런 뜻이잖아요. 용서 받은 놈이 용서를 해주지 용서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해줘. 예? 피차 용서받은 자들은 피차 용서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 개개인들이 죽을 때 그가 바로 세상 끝인데 그때까지 내가 너를 케어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보장하마.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히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같은 말이 썼어요.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생각하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도대체 끝을 볼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우리의 오해를 풀자. 내가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잘못됐다.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이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식을 대전환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새 저는요, 찬송가가요, 옛날 부르던 찬송가가 왜 이렇게 그냥 와 닿는지, 복음성가도 다 와닿고, 제 안에 법이 없어졌어.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다 불쌍하게 생각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또 영원하잖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시잖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성물의 7개가 완성되고 성막이 다 건축되는데 얼마 걸렸다? 1년 걸렸습니다. 1년. 1년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과정. 자, 건물 성전은 다 모형이고 실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군을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 행군하지 않을 때는 지인을 짜면 법궤가 어디가 있어요? 성막이 지인 가운데 있죠. 지인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셔. 그리고 인생길 걸어갈 때는 그 이스라엘 그 행군이 갈 때는 맨 앞에 법궤가 가요. 법궤가.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법궤. 그리고 구름기둥, 물론 그 법궤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그 법궤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이죠. 앞서가죠. 구름기둥, 불기둥, 법궤. 그 법궤 위에 뚜껑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은혜의 장소, 시운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 시운소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광야 40년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 40년은 뭐예요? 우리 인생 전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용서가 이미 전제가 된 그러한 인생 행로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다 용서하마. 내가 다 감싸줄게. 내가 다 눈 감아줄게. 이러한 전제가 시운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과 내가 잘못하면 내가 좀 잘못하면 잘릴 수가 있어.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과 뭐가 차이가 이렇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건 그 바리새인 그건 신앙이죠.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광야 40년은 삶 속에서 설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자로 온전히 건축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푹 찔르면 하나님의 은혜,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튀어나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 채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앞에 있는 구원을 내가 따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핀트에서 어긋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뭐예요? 자, 지금 제가 옛날에 많이 기독교인들 깐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왜 섬기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뭐예요? 우상으로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 좋아. 세상 것 복은 내가 구하지 않되 내 명예, 성공, 부귀, 영화, 건강 혹은 자녀 형통까지 내가 구하지 않되 내가 천국은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괜찮을까요? 그거 역시 우상 숭배예요.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 그 사상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내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빼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지우개로 다 지우자고요. 옛날 갖고 있던 생각, 사상, 그 구원의 틀 다 지우자. 아니 다시 새술은 새 부대에 쏟자고요. 네? 제가 했듯이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선민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이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구원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죠? 구원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홍해 건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 50일 만에 시내산 가서 거기서 율법 주잖아요. 구원 먼저 받고 시내산 율법을 주는 것은 왜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죄의 종자인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 줄 때부터 벌써 어겼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종자야. 죄의 종자야.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잡고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찬양하라고. 그 은혜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갖고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만족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막 제사 제도를 준 거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흠없는 짐승이 죽어갈 때마다 뭐예요? 저 짐승이 죽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습니다. 그럼 뭐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형제 자매님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형제 자매님들 구원 받았어요?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다 받았죠? 다 구원 받았습니다. 왜? 구원은 내가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다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자는 거듭난 거고,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은 거고, 영생을 얻은 자는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같이 내가 그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내가 부활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같이 죽으셨군요. 같이 장사되셨군요. 그리고 같이 부활하셨군요. 요게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제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해서 아까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서 함께 세례 받았다고 하는 성경적 증거가 바로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제가 로마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강의를 할 텐데요. 옛날에 로마서 6장과 7장, 8장을 일부 부분적으로 제가 율법적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3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자, 공짜로 우리가 지금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로마의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 자신을 막 그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뭐 한도뼈를 부러뜨려서 죄의 자리까지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야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자기 백성들과 같이 죽었다는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야, 알길 바란다 이런 얘기지. 알길 바란다. 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같이 장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됐으면 같이 연합해서 부활할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애굽에 있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모세에 속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나왔다 그런 얘기,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이 부활까지 한 거예요. 부활까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러니까 살 줄을 믿노니는 건 미래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죽었으면 함께 부활한 것을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믿으라. 지금 믿으라.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자, 만약에 우리가 홍해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나왔는데 사망이 나를 다시 주관한다면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사망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죄도 없는 분이.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죽었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걸 알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 때 그 옷 입은 것이 뭐예요? 신세마포죠. 신세마포.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옷을 입고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반듯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느냐? 너는 실격.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죄인인데 예수님의 핏부림을 입고 저는 여기 왔습니다. 너 합격. 그게 이 혼인 예복이라니까.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서도 어린 양의 아내들의 뭐예요? 신부 단장한 옷, 그 흰 세마포. 그거 똑같은 말이죠. 흰 세마포가 바로 의의 행실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요. 신앙의 중간도 마찬가지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 사람의 의는 부정되고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도중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는 맞는데 내가 말씀을 지켜서 반듯한 사람이 되자.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귀염을 받겠다. 그런 발상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고 어떻게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얘기 율법으로. 인간의 의가 바로 율법입니다.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의가 섞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 적용돼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어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율법은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다 지켰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방패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 싸게라고 하죠. 생명 싸게 예수님을. 자,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금까지 그 설교한 게 다 히브리서 9장 말씀하고 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 첫 장막에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에서 그 향을 살려는 거잖아요. 그죠? 떡상은 뭐예요? 오늘날 적용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분별할 수가 있죠. 그 금등대, 7등대에 불이 켜지고, 그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의 세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에선 향을 살린다는 것은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감사 기도하는 거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여기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위에서.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대속죄일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은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 평생이 1년이니까. 그죠? 한 번만 딱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그러니까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지성소, 원래는 지성소인데 번역이 오번역돼 있죠.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뭐예요? 그러니까 휘장이죠. 휘장.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이 휘장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요 말이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잠깐 히브리서 10장 가볼까요?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 장막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장막은 그 첫 장막의 상징이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휘장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열리기 전에 1년에 1차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대속죄일 날 두 염소가 죽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그 두 염소가 누구냐? 오늘 그거를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6절은 뭐냐면 아론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막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송아지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자기 죄를 먼저 없애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소 2염소 중에서 제비 뽑아서 하나를 하나님을 위한 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또 7절, 또 그 2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나와 있어요. 지금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이제 제비 뽑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대신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송사해도 대적해도 정죄해도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내 죄는 예수님이 갚으셨다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를 충족시켰어요. 예수님이.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의를 예수님이 충족시켰다니까. 나는 그 죄가 없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도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나 용서했냐?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성경에 보면 부분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렸다. 또 어디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렇게 했어요.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효력이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 성령은 누구에게 줘요? 자기 새끼한테 주지. 자기 새끼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모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나와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만 그죠? 잃어버리고 다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11명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12제자는 말이죠. 대표예요, 대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가운데서 12명을 골랐어요. 빼냈어요. 12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예요. 그 나중에 12명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 시대에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준 자가 있다니까. 예수님한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잖아요. 지금 앞뒤가 맞아 들어갑니까? 12명 뿐이 아니라 세세토록 구원받는 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은 당신의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잃어버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안수해가지고 잡아서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죄일이니까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7번 뿌려요. 앞에.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속죄가 다 끝났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피를 가지고 나올 때 회막에 뿌려요. 성소에 뿌려요. 또 회막에서 뿌리고. 자, 회막은 어디예요?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소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마음, 우리 성소,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소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밖에 나와서 제단 뿔에다가 그걸 발라요. 그건 뭐예요? 제단은 성소는 뜰 마당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소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다 깨끗이 사함받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 씻어줄 때 겉옷을 벗으시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날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온몸이, 영혼 몸이 우린 다 깨끗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고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더럽고 추한 거니까 죄를 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게. 죄를 져도 무방하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준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죠. 방탕과 방임으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레위기 16장 21절 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21절은 그 목사들마다 해석을 좀 틀리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아론이 아까 아론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을 때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아론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모형이니까. 실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드려가지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성소에 갔잖아요. 지성소에 간 거는 뭐예요? 지성소에 간 거는 하늘의 아버지께 간 거예요. 보좌까지.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 속에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서 안식의 첫날이 됐을 때 부활하셨잖아요. 거기에 마리아가 갔어요. 마리아가 갔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못 알아보다가 마리아야 내다 그러니까 쳐다보고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만지지 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됐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나 만져봐. 그럼 뭐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승천했다.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성경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네? 자, 그러니까 아론이 다시 나와서 아론이 예수님이잖아요. 지성소에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나온 건 뭐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 내려와서 제자들 보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퍼포먼스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퍼포먼스죠.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6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이 나와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산 염소는 뭐냐면 염소는 죄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죄인이야. 살아있는 죄인. 우리는 살아있어. 영혼 몸이 다 살았어요.
근데 죄 짓는 자지. 우리 죄 안 져요, 져요? 죄 짓죠. 그래서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미리 정한 사람, 성령을 상징하는 미리 정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로 보내지잖아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광야 인생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은 뭐죠? 광야의 신,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광야에 내보내져서 사단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 다른 말로 잘 명심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죠? 아담 보고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모든 짐승보다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뱀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흙을 먹고 살래요. 흙을.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뱀은 흙을 먹고 사는 게. 자, 이게 흙을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두 존재가 있어요.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둘이 항상 싸움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끝에는 뭐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오란한 공관자로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죠.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어. 근데 죄의 법이 항상 이겨.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가나안 전쟁이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은 왜 그래요? 싸우라고. 여호수아가 만약에 다 진멸했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다 진멸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짓지 않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뿅 하고 하늘로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이. 근데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남겨뒀다는 얘기는 여기에 죄가 있다는 거,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죄성이 육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은 우리가 싸움을 하면 처음은 10번 싸우면 10번 다 지고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9번 지고 1번 이겨. 나중에는 뭐예요? 3번 이겨. 5번 이겨. 이렇게 점점 싸우면 우리가 이제 이기는 횟수가 많아져요. 내가 이겨요? 내가 해보니까 절대 내가 이기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냐면 손발을 꽉 묶어놔. 꼭 손발을. 그래가지고 내가 이긴 것처럼 해줘,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까. 근데 나는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 꼭 해야 돼. 그래야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 내 전쟁터에 그냥 내가 막바로 나가면 100점 100패. 근데 기도하고 나가면 이길 때가 더 많아. 그래서 다윗이 적과 싸울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갔잖아요.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싸울까요? 그래, 싸워라.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그거는. 예. 여러분도 다 항상 이게 죄가 뭐예요? 죄가 오잖아, 그죠? 죄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오잖아요. 근데 뻔히 다 알아, 여기 죄가 온다고 하는 거를. 그럴 때마다 덜렁 나가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라니까. 기도하고. 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처음은 못 놓잖아요. 포기 못해. 예?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죄가. 예? 여태껏 그거 잡기 위해서 공군분투하고 살아왔는데 그거 포기하라니. 예? 내 목숨과 같이 막 내가 그걸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떼어내져요? 안 떼어내져요? 안 떼어내진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불시험. 그 불시험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불시험. 예?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
나를 다 태운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불시험 견뎌본 사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가지고 불시험 보낸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불시험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가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데 내가 봄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바로 세상 욕심의 상징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완성된 모습, 바다가 없는 자. 자, 불시험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옛사람의 성분,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뭐예요? 그게 흙이라니까. 땅의 성분, 땅의 성분. 내가 그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둘씩 뛰어나갈 때 뱀은 그걸 먹고 사는 거야. 나의 스파링 상대를 위해서 뱀이 있는 거라니까. 뱀이. 가나안 족속이. 예? 예.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얘따 먹어라. 너 이거 가져라. 이 명예, 돈,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한 염려증, 이거 다 버려. 그때마다 뱀이 그걸 먹고 점점 뱀이 나에게 저촉하지 못하는 것이지. 덜 오는 거지. 내게 그런 어떤 세상성이 없으니까 덜 오는 거지.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천년왕국 주장하는 사람들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랬더니 뭐예요? 물리적인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대. 그 말이 돼요? 아니 바다처럼 얼마나 좋은 게 어딨어. 우리 지금 가만히 있어. 여름 휴가 때 어디가? 대부분 다 바다 가죠. 바다 안 가더라도 바다가 그 텔레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바다의 그 파도 소리 풍경, 그 고기 잡는 어부들 보면 막 힐링이 되잖아. 바다가 얼마나 좋아요. 예? 바다 없는 세상, 안고 없는 찐빵이지. 예? 그럼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바다 없는 세상인데 그게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딱 하면 알아야지. 예? 참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 소설 쓰냐 그래서 소설 쓰냐? SF 영화냐? 예. 자 다시 광야로 갑니다. 광야의 환경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필수 코스. 이스라엘 선민들이 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광야 나왔더니 자유와 해방의 그런 그 신분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어. 근데 얼마 못 가지. 광야길 3일 만에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마라의 쓴물 거기 도착했어요. 광야는 말이죠.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 다 먹어서 3일이면 그 어린애도 있었을 테고 노인네도 있었을 테고 뭐 장정도 그 물 다 먹었지.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 근데 그 마라의 호수에 딱 장도에 막 물을 벅벅벅 마셨는데 막 써서 못 먹어. 그러니까 원방 불평하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막 감사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요 사람을 광야로 내보낸다는 건 뭐냐면 요 사업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사업 좀 안 되게 해.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시켜. 에? 예를 들어서 에? 건강도 좀 약간 문제를 좀 일으켜. 에? 왜? 그래야지 하나님 찾지. 형통하고 잘 나가봐. 에? 배부르고 등어리 따뜻해봐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제거해 이렇게 하나님이.
요놈은 약점이 요거야, 약점이. 요놈은 약점이 요거.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 불편하죠? 원망 불편해. 그게 마라의 쓴물이야. 마라의 쓴물에다가 뭘 던지니까 단물이 됐어요? 마른 나무 가지 던지니까. 마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 내가 사업이 좀 덜 되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또 건강도 약하고 우리 자녀가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왜 불평불만이 웬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예? 그 문제의 환경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거리를 주거든요. 환경이.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게 십자가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까짓 것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입이 쑥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찌질이 못나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문제가 많은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죠. 그런 환경에 처해질 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밖으로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봐. 죄가 내 안에 잠복돼가지고 죄가 안 드러나.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원망 불평해. 원망 불평하면 징계해. 징계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찬송해. 또 잘 나가다가 또 원망 불평해. 요거 반복한 게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점점 시간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육신이 후패가 되죠. 육신이 후패될수록 영은 날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 발 두 발 나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이에요. 운명. 예? 아사셀 염소의 운명. 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한 7분 정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세상 누림에서 종쳤다 생각을 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각오하고 가시라고. 저도 옛날 돈 많이 벌어봤어요. 또 얘기합니다. 그 돈이 내 거가 아니더라니까. 잘 명심하세요. 벌 땐 좋지. 다 날라가. 또 조심해서 써야 돼, 그걸. 돈 버시는 분들. 왜?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잘 얘기해줘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잔치하고 자색 옷을 입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둘이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하나는 지옥 갔고 하나는 천국 갔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모형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다. 고난 그 당시에는 내가 참 힘들었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아휴 그때 그 고난 없었으면 나 지옥 갈 뻔했네. 뭐 지옥은 안 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오해했을 뻔했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고난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피겨의 여왕. 그냥 됐어요. 그냥 아니면 고된 훈련의 결과예요. 옛날에 그 텔레비에 나와서 발 한번 열어 이렇게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보여줬는데 발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발하고는 틀려요. 막 다 찌그러져 가지고요. 굳은 살박이고 엉뚱한 발이 됐어요. 발톱이 몇 번 빠졌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영광을 얻는 거지 나중에. 세상 이치도 그러하거늘 천국은 인격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세상 욕심 다 버려. 이거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예.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그 영광은 계시록 21장에 다 보여줬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 성에 그 12보석으로 된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하나하나의 모습이라니까요. 미리 결과를 보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넉넉해요. 이 고난 당할 때 그것도 내가 그 고난을 헤쳐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내가 맡기면 주님이 다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잘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시는데 뭐 때문에 일하시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목표, 다른 말로는 최고의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9장 뒷부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성령이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첫 장막은 육체로 오신 예수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오셔서 가나안 전쟁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욕심 앞에서 내 자아를 다 버리고 세상 욕심이 올 때마다 나는 죽었는데 내 욕심이 웬 말이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육신의 것을 하나둘씩 돈, 성공, 명예, 건강, 자녀 형통 이런 것들을 다 마귀한테 던져버려. 야, 옛다 마귀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라니까요. 옛다 마귀야. 헌집 줄게. 새집 따고. 그런 얘기 옛날 우리 놀이 때 많이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고 썩을 것을 주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구약의 그 성막과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다 모형이죠. 실제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실제죠. 그러니까 옛날에 드렸던 모형으로 드렸던 그 짐승 제사로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짐승이 죽을 때마다 미안해서 죄 짓는 횟수는 줄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 몸이 소생될 수는 없죠. 그것을 갖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모형이니까.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성막 제사의 모든 행사는 다 모형이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고 또 두 번째는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또한 실제고 그것이 바로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과 환경이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그 번제단에서 그 환경에서 묵묵히 순응하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단두대에 목을 내밀고 죽어지고 또 죽어지는 그 포기, 그 내려놓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이고 주님이 올라가셨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